말씀 가운데 또 승리해서 또 하나님의 귀하신 또 우리의 인생과 또 영원히 또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시험에서 이제 승리하는 방법, 시험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의 본문인데 우리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람보 야곱 그런 이야기보다 특별히 중점이 요셉에 관한 말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께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축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야곱이죠. 야곱인데 이 아버지에게도 축복받은 이 인물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12형제 중에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고 그의 신앙과 성품이 정말 하나님께 합당하게, 또 그러니까 이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생애가 예수님과 참으로 비슷한 닮은 점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림자로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요셉의 인생의 특징이 그러면 날마다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되고 만사형통했느냐? 전혀 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중간의 가정들을 가만히 보면, 특히 젊은 시절에 보면 많은 시련과 고난과 또 시험도 정말 많이 있었죠. 또 요셉이 가만히 보면 이 옷도 많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청년 때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형제들 중에 색동옷, 정말 아름답고 예쁜 옷을 또 입히거든요. 그런데 형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이제 이집트로,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때는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서는 종의 옷을 입게 되죠. 또 종의 옷을 입다가 또 거기서 이제 시험을 당하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시험을 당하다가 이제 감옥에 감옥에서는 제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기서 총리 대신 애굽을 다스리는 놀라운 그 화려한 강복을 입는 그런 또 역사도 일어나죠. 이 옷만 봐도요, 이 요셉의 인생은 정말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게 되었고요. 그 사이에는 수많은 시험이 있었고 환난과 또한 고난도 있었다는 거죠. 이 특별히 젊었을 때 17살입니다. 성경에 보면 17살 때 형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이제 은 20냥에 애굽으로 팔려가요. 이제 팔려갑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시련이 거기에 있죠. 근데 이 말이 그렇지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한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 없거든요. 그런데 단 하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요셉은 팔려가요. 어느 날 그게 모함에 빠져서 팔려가는데,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뭐 준비하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정말 뜬금없는 어느 날 갑자기 팔려가는 그 기분, 그 형들의 그 모함과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그 눈빛과 그 얼마나 무서웠겠고 얼마나 서러웠겠고, 이게 인생에서 일어날 일인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포박당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시기질투 때문에. 말이 그렇죠. 가면서 얼마나 좀 인생이 한탄하면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이게 정말 그 시련들. 또 가서는요, 보디발 장군 가운데 가서는 멸시 천대를 또 받으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함께 서서 이제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제 능력을 인정받아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말미암아 인정받지만 거기도 시련이 있었어요. 자, 창세기 39장 6절을 보시면 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손에 모든 걸 장군은 의탁을 합니다. 간섭하지 않아요. 난 널 믿는다. 너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이제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죠. 자, 창세기 39장 7절 한번 보세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 보디발 장군의 아내예요. 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는 거예요. 눈짓을 계속합니다. 꼬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혹하는 거예요. 동침하기를 청하니. 근데 요셉은 못 본 채 했죠. 자, 그랬더니 그러면 단념해야 되는데 단념하지 않아요. 39장 10절에 보는 여인이 도리어 날마다 요셉에게 강권적으로 청하는 거예요. 요셉은 근데 그의 모든 것에 넘어가지 않죠.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는 대놓고 노골적으로 이거는 이제 이번에 기회다 해서 요셉을 유혹을 하죠. 이게 12절이에요. 12절 내용. 참 이건 자꾸 이제는 안 된다. 오늘은 해서 반드시 일이 나야 된다 했는데 요셉은 거기서 가감하게 뿌리치고 지고 옷이 벗겨질 정도로 도망쳐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이 자기가 이제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명을 씌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17절 18절 내용이에요. 저 히브리 사람이 날 희롱해가지고 날 가운데 이제 겁간한다 겁탈한다 이렇게 해서 누명을 씌우게 되죠. 거기서 두 번째 시련이 와요. 잘못이 있습니까? 지금 말한 이 내용을 가지고는 아니 뭐 잘못이 없죠. 그런데 이 누명을 당하고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 정욕을 이긴 것뿐인데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믿음으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앞장서서 승리한 것뿐인데 감옥에 가는 현실에 처해져 있었어요. 얼마나 또 그 인생이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어려웠겠습니까? 정말 힘들었겠죠. 자, 근데 감옥에 이제 있을 때예요. 또한 이제 감옥에 있는데 여기 있는 이제 왕을 모시는 대신관리 두 명이 감옥에 들어와요. 이게 떡 맡은 사람이 들어오고 술 맡은 간원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2절 3절 내용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꿈을 꿔요, 간원들이. 근데 꿈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해석할 방법도 없고 이러다가 요셉이 이제 꿈의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해줍니다. 거기 이제 세 가지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3일 후를 하고 정확히 얘기해요. 떡 맡은 사람은 바로 풀려난다. 근데 나를 좀 기억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술 맡은 간원장이죠. 술 맡은 간원장이 회복이 된다. 이제 떡 맡은 간원장이죠. 떡 맡은 간원장은 3일 안에 당신은 처형을 당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 3일에 정확히 그 일이 역사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하나가 그러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문제도 풀리고 또 간직도 회복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간곡히 부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한 사람인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까맣게 잊어버려요. 근데 잊어버리는 정도가 그냥 며칠 정도 잊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까맣게 해서 1년, 2년이 가도록 잊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서 썩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2년 동안 거기서 벗어나게 더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2년 그러면 원망도 나올 만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포자기 할 만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 시련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단 한 번도 어떤 시험에 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는 좀 비결과 방법을 좀 알고자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요셉이 어떤 거냐? 임마누엘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만한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믿음과 최고의 신앙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신앙 말씀은 모든 시험도 이겨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주실 때 그 하나님께 모든 걸 소유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과 원천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확고한 신앙이 있어요. 이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세요. 이 요셉이 이제 종으로 있을 때 머슴살이 할 때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뭡니까? 자, 2절 한번 보세요. 형통해요. 2절에 보면 형통합니다. 그렇죠? 왜 형통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형통의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그저 지금 순간에 내가 원하는 거, 또 성공, 잘 되는 거,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형통은 시험되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영원하고 결국은 최후의 승리가 있는 그런 형통함을 말해요. 이 세상에서도 승리를 하고 그리고 저 영원한 세계에서도 승리하는 이 형통. 그게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근데 3절에도 보니까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그의 주인이 딱 보니까 믿는 자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네. 우리 집안이 복을 받네. 그러니 이 모든 것 가운데 요셉에게 그 주인은 맡기는 거예요. 왜요? 형통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잘 되는 거 알고 그게 생명의 방법인 걸 알기 때문에 맡기게 되는 거죠. 왜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형통하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요셉의 옥에 갇혔죠.
39장 21절 23절 한번 보세요. 21절 보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 그리고 강수장에게 요셉은 괜찮아, 믿을만해. 거기서도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 받게 만들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어요.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거기서도 모범수고요. 아니 너는 모범수, 너는 죄가 없는데 온 것 같아. 난 너를 믿어. 존귀하게 여기고요. 그러니까 자기 일도 요셉의 손에 또 맡겨요. 그 간수장의 일 사무 처리도 맡겨버려요. 간수장을 맡겨요. 믿고 보지도 않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뭐든지 그의 능력 있게 일을 감당하고요. 무엇이든지 사람들도 알아요. 이 사람 믿을만해. 이 사람 능력 있어. 난 모든 걸 맡기고 싶어. 맡기니까 잘 되네. 능력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믿고 맡기는 역사도 일어나요. 종이 있을 때든 감옥에 있을 때든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바로 승리의 사람.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21절에도 보니까 은혜가 있었고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맡기는 역사. 이 사람 믿을 만해. 그 은혜도 또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범사가 형통하는 은혜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저 잘 살게 해주세요. 또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전에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련히 내 모든 인생 가운데 제일 좋고 선한 길로,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의 길, 그리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임마누엘 신앙이 있었어요. 어디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하셨거든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삶을 살아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그래요.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이건 이제 보니발의 장군 아내가 유혹을 할 때예요. 그런데 그래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으였으나 금한 것은 딱 하나, 당신 한 명입니다. 당신은 왜요?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즉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보세요. 관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에서 그 사람 거절에게 인본주의가 아니라 내 관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까? 관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게 관점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믿음의 관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 다 얘기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강절히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에도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도 그래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 나와 아버지는 함께 하신다. 분명히 이러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래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이기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고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신앙이 예수님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세요.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죄를 이겼고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지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먹어서 난 이거 못 이깁니다 하는 시험은 결코 없어요. 내가 이기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험이 모두요, 시험 당할 쯤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이기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가운데 시험에 몰두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무너져요. 결국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감당치 못할 시험, 이기지 못할 시험은 없어요. 능히 모든 시험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미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한 거고요.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랑과 용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낙심하게 만들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기지만 마귀 역사는 낙담하게예요. 또 반대로 마귀 역사는 분열을 가르쳐주고요, 내 안에 분노,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걸 갖다 줘요.
이 미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어느 교회에 이제 식료품 장사를 하는 그 당시에 장로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요, 교회에 폐악을 많이 끼치는 장로님이었다고 합니다. 6년 동안에 목사님을 7명이나 내쫓았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마지막 목사님이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니라 다를까 여전히 속이 썩히고 반대하고, 이건 악한 역사거든요. 근데 사람이 악한 역사가 있으면 뒤집어져요, 정말. 이게 싸움의 영, 분열의 영, 그리고 시기, 미움, 질투, 분노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그냥 열받게 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무리 저그래도 마귀 역사하면 이 사람은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살인의 영이에요. 분노의 영이 임하거든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도 나중에는 그게 너무 마음도 힘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뒤집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랬더니요,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가지고요, 그 장로님 가게를 찾아가서 총으로 쏴 죽였대요. 그리고 가게를 그냥 불질러 버리고 그 목사님도 자살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건 아니에요. 제대로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서 여기서 본 거는 마귀가 정말 무시무시하게 역사한다. 성도들이라고 건드리지 않느냐? 사역자로 건드리지 않느냐? 교회라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분노, 시기, 질투.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또한 나를 파괴하고 하는 것들을 정말 조심히 여겨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복수심, 분노, 시기, 질투, 악한 역사가 오면 결국에는요, 내가 파괴가 돼요. 내 영혼이 파괴가 되고 내 모든 마음과 내 성품과 모든 게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결국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커녕 하나님의 모든 구원하심을 받아 누릴 수도 없게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의 관점에 의하면, 성경의 말씀 그래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이거 먼저 읽을까요?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15절 같이 볼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뭐라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배 아파라, 즐거워하라. 함께 우는 자들과 쌤통이다, 함께 울어라. 그렇죠? 16절 같이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서로 어떻게 해라? 마음을, 마귀는 분열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절대 진도 못 나가게 만들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요, 교만하면 안 돼요. 서로 섬기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자, 17절 보세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 되겠지. 그치, 선한 일하면 되겠지. 맞습니다. 우리는 거기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붙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아라. 그건 힘든 일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힘든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앞에 악으로 악을 갚지 않을 사람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즉 나의 주기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고 내가 할 역할은 단 주님의 도구, 한마음 되고 사랑하고 겸손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 그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는 거지, 내가 심판자가 될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먼저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있어요. 선한 일 하면 되지. 그러나 보세요. 모든 사람 앞에서, 전제 조건이 붙어요. 참 힘든 일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영 안 됩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가인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분노해버리면 그 사람 모든 것을 뺏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랬다는 나도 무너지지만 내가 그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요셉이 가만히 보면 보세요. 복수했다, 이리가 알았다, 원망했다,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 신앙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억울했을 때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 아내 보면 눈짓으로 날마다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이제 대신 총리가 딱 돼가지고 너 이리 와봐. 너 그때 나를 이렇게 유혹해서 나 감옥에 쳐넣어? 눈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들어줄까? 맨날 눈짓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니 씨 맡은 똥 맡은 간원장 막 부탁을 했는데 있지 않았다고. 내가 한번 뭐 올드보이 시사판 한번 보여줘. 내가 2년 동안 너 술만 먹게 하고 뭐 떡만 먹게 하고 막 만들어봐. 막 이런 거 전혀 그거지 않았어요. 다 용서해요. 다 그냥 복수라는 게 없었고요. 마음에 응어리가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 올리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엔 정말 제일 근본적인 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애굽 총리를 사용하시니까요. 그 이제 하나님의 역사죠. 그 근처에 모든 나라들이 가문되고 다 무너질 때 거기에 이스라엘 그때 나라가 없었어요. 거기도 이제 땅이 필요하고 이제 먹을 데가 필요한데 다 이제 없으니까 애굽의 도움을 받으러 오잖아요. 그때 담당자가 누구예요? 요셉이거든요. 누가 와요? 자기 형들이 빌라고 와요. 몰랐죠. 근데 요셉은 알아요. 근데 그거 보고 형인 걸 알고요. 얘기 안 하다가 저 뒤에 가서 펑펑 울어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울어요. 그리고 나와요. 그리고 밝히고요. 아버지를 모셔와요. 그리고 아버지가 또 있을 때 또 아버지가 이제 없고 난 다음에 형들이 또 두려워하거든요. 이게 이 내용이에요. 형들이 이제 두려워요. 이제 아버지 없으니까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요셉이 혹시 복수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요셉은 마지막으로 말하는 뭐라고 하냐? 보세요. 이게 15절 내용인데 두려워 마소서. 여기도 관점이 뭐예요? 내가 원해, 내가 분해가 아니에요. 뭐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날 사용하실 수 있을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지금 당신 두려워 떨고 있죠? 그리고 당신 나를 해하려 했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면서요 그들에게 도리어 축복하고 위로하는데요. 형들 당신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하고 형님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하면서요 마음을 다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해 줬어요.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요셉. 그러니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대적 가운데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무너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 이 먼저 시험의 이게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마음을 품지 못하면 대부분 다 시험에 들어요. 스스로 자신이 먼저 시험에 들거든요. 영성이 무너지고요. 다 그렇게 돼요. 그러나 요셉은 그걸 지켜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환난과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용서와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역사예요. 근데 그 역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이 품지 말아라.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계속 품으세요. 마귀가 여기서 엄청나게 역사해요. 나중에는 모든 게 무너지고 말아요. 거기에는 구원함도 없고요. 성령의 역사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가운데 승리하고 시험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다른 거 없습니다. 유혹의 자리를 무조건 도망갔어요. 회피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테스트는 유혹은 템테이션, 마귀의 유혹, 날 무너뜨려 가는 거기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상책이죠. 요셉도 인간이지라 뭐 본능이 없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장군도 이겨낼 때 육신이 가진 거라 달콤한 유혹이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앞에 서 있고 하나님 날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그 신앙이 더 강력했어요. 그럴 때 그 모든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죄를 당당히 맞서서 싸워 이길 인간은 인류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고하면 안 돼요.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도 나를 모르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해볼까요? 죄를 맞서 싸워 이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자, 그럼 죄를 이기는 사람은 누구냐? 다른 거 없어요. 내 자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적셔서 성령 충만하여 늘 깨어 있어서 제 역사를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요셉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늘 하나님께 서 있고요. 그러니까 제 유혹을 날마다 뿌리치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보세요. 어떻게 그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까? 늘 깨어 있었어요. 하나님께. 내가 어떤 순간 때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거야. 아니, 타락하는 친구를 만나놓고 타락하지 않길 바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묻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안주만 먹으러 가야지 하면 술자리에 가요. 그러면서 술을 끊기 바랍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도박하는 자리를 갔는데 나는 도박 이겨낼 수 있어. 내 믿음을 시험할 거야. 그런 사람 없어. 다 무너져요. 그 자리에 안 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그 자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그 은혜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그걸 감당할 때 죄를 이기고 한 발 한 발 이기며 나갈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 받았어. 천국 시민권자야. 누가 그래요? 이겨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겨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적 자녀가 되면 이미 이긴 거고요. 그러니까는 선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이기고 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내 삶이 트여지는 거고 그 제자리, 그 육체가 실어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점이 약합니까? 뭐합니까? 알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악한 역사를 대적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예배하는데 분명히 그래요. 영적 예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 승리한 거예요. 왜 승리한 줄 아십니까? 나 오늘 예배 드려요 하면서 마음 편하게 탁 놓고 집에서 아무것도 그냥 스트리밍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대충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벌써 오면 내 발걸음이 움직여요. 어떤 일에 있어도 하나님 먼저라는 걸 증명하게 되어 있어요. 너희 보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로 드려라.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죄의 자리도 죄를 짓지 않고 유혹을 피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역사의 자리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2절 보세요. 너희는 그래서 이 세대 거, 이 세상 거, 악한 거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진정으로 변화받아야 돼요.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순간마다 날마다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온전한 게 무엇인가 한 발 한 발 정말 깨어서 민감하게 순종하면서 나갈 때 모든 시험도 이길 뿐더러 하나님이 요셉과처럼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싹 잊어버려요. 분별 못해요. 내 인간적 방법대로 내가 했던 대로 그냥 걸어가면 되겠지, 살면 되겠지. 그러다가 모든 영적 파워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별도 못해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그냥 이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 거하다가 어느 순간 저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안 따라가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시험에서 한 번 한 번 이기고요. 하나님 뜻의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분별하고 깨어 있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오늘 창세기 40장 8절에 보니까 그래요. 이 요셉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간원장들에게 꿈의 해석을 하는데 그 관점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 꿈 딱 하면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내가 한번 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간원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이게 참 그런가 저런가 하다가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장면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8절의 말씀을 그래요. 이 해석은 그냥 꿈의 해석이죠.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은 완전히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꿈의 해석도 보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해요. 보세요. 이 모든 역사, 이걸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 꿈의 해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즉 요셉은 어떤 것에 있어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분명. 요셉은 그래서 다른 거 있지 않아요. 늘 하나님을 의존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늘 깨어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떤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께 깨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럼 모든 시험 하나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처럼도 시험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시험이 있을 때 다른 거 아닙니다. 자아의 깨짐과 회개가 있어야 돼요. 시험을 왜 주시냐? 시험을 들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또 알기 원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고 저 영생 받고 천국에 가기 원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 육성이 세면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에 실패가 있고요. 어떤 일에 시험이 딱 있을 때 다른 게 아니라 먼저 이게 왜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무엇이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죠.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시험에만 몰두해요. 시험에만 몰두하니까 나 아니면 너예요. 어떤 환난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힘들고 나만 무너지고 아니 뭐 때문에 잘못됐고 그게 원망되고 그거를 끝나요. 그냥. 시험에서 평생 빠져나가지 못하고요. 데미지만 입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에 노려요. 그걸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시험 있고 있을 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요셉은 원망불평 안 한 거예요. 더구나 내가 당당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 있거든요.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더 좋은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 내 반드시 나 영화롭게 하실 거야. 이 자아의 깨짐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의 길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요셉도 가만히 보세요. 이게 인본적으로 깨질 게 좀 있어요. 창세기 37장 2절 보니까 그래요. 이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래요. 아들과 함께 하였더니 그 밑에 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낱낱이 고자질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게 뭐냐? 다른 거 아니거든요. 내가 아버지에게 제일로 사랑받아. 나는 못할 게 없어. 형들이 까불어도 내가 우선순위야. 난 믿는 구석이 있지. 아버지야. 이게 지금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는 형들이 뭐 있으면 사사건건이 딱 있으면 바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형들이 좀 마음이 좀 어렵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열받아 좀 했겠어요. 그러니까 팔아 넘길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이 구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요. 이 고난과 시련을 다 겪고 나니까요. 이제 그런 면이 싹 사라지잖아요.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고요. 다 위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위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자지장이가 위로의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완전히 변화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큰 그릇으로 더 나아가서 영원한 그릇으로 이끄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려고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원하신 걸 감당할 수가 있어야 돼요. 모세도요 완벽했죠. 능력도 있었어요. 바로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육성이 깨지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께는 쓰시지 않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육성을 완전히 깨놨어요. 완전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죠.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 완전히 반대로 불순종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큰 폭풍 만나가지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 흑암 같은 데에서 도리어 내 잘못이다 이래요. 나의 바다에 던져라. 하나님 하고 그때 자기의 불순종의 죄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시험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 처지했을 때 하나님이 더 원하고 정말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끄집어내시는 거거든요. 자신을 알게 하시고. 거기서 딱 보면 알아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 좋은 길로, 하나의 선한 길로 나오는데, 시험에 무너지고 내 고집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71절에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도로 다윗은 그 고난을 원하고 또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시험이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까? 고난의 때가 있어요. 그 환경과 내가 처한 상황에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이면에 더 크신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나가면 모든 삶 가운데도 이 요셉처럼 하나님께 형통한 복도 주시고요. 그리고 나를 크게 또 상급도 주식처럼 사용해 주시고 저 천국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요셉은 절대 낙담하거나 또 무너지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복수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면서 주님께 나아갔거든요. 오늘 여러 가지 또한 시험이 있습니까? 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마침내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오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 나아가야 될 거, 또 회개해야 될 거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내 육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날 사용하시는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시험도 이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어떤 시험이 와도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가운데 불순종 또 불신앙 묻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